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정말 어버이들만 모이셨습니다. 오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족의 의미를 더 의미 있게 되새겨보고자 하는 의도로서 5월달이 가정의 달이 됐고, 이 가정의 달 안에 어린이날이 있고 또 특별히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1년 365일이 다 우리 삶 전체에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날이죠. 어린이는 어린이의 날이고 어버이는 어버이의 날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의미를 새겨볼 수 있다면, 기왕이면 우리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가족의 관계, 오늘날 현대인들이 특별히 가정의 문제가 더 참 어려움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삶이 어디를 향하여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끌어줄 만한 진정한 부모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손자의 세대가 모여서 살다 보면 그 가정엔 교육도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우리 집안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해서 어른 중심의 삶이 됐는데, 이제 오늘날은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가정은 그냥 잠자고 밥 먹고 또 그리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나는, 앞으로의 미래적인 것보다는 현재적인데 더 많은 의미를 두는 흐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교회에서도 특별히 어버이의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진리 중에 부모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큰지, 오늘 신명기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가 10계명의 10가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 나의 목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지켜야 할 말씀을 10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제5계명 중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의미, 이 부모의 의미는 사실 어른의 의미죠. 이 어른의 의미는 한 성숙한 남자와 성숙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 안에서 만나서 하나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최고 큰 영광의 복된 내용이 뭐냐? 서로 다른 이성이 만나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 끊임없이 이루어져가는 그 중요한 시작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너의 시작을 귀하게 여겨라. 너의 가정의 어른을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라. 또 이 공경이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을 너희 부모님께 돌려드려라. 이것이 바로 부모의 공경의 의미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전에는 교회가 학교였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가르치는 학교였고, 교회가 모든 것을 치료하는 병원이었고, 교회가 모든 이의 스승이었고, 교회가 세상의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후 도덕주의. 그러니까 원래의 도덕은 위에서부터 흐르는 그 도덕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을 다 해체시켜서 위아래가 없고 좌우가 없이 그저 우리는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너무 지나친 도덕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도덕이 없는 인생은 야생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인생은 그 삶은 어디에도 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또 세워가고 사람다운 모습, 그 가정의 부모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읽는 훈련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신비가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은 사실 천국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온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거룩한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너무 고상하고 거룩하기에 이제 그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천국에는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더불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 인류 역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서로 다른 이성이 만나서 사랑이라는 신비한 감정, 사랑이라고 하는 신비한 작용이 갑자기 생겨나고 그 사랑이 평생을 묶어버리는 위대한 힘으로, 위대한 띠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오늘 어떤 세대가 됐든 성경은 고대의 시대나 중세의 시대나 그리고 오늘 현대의 시대,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성경이 성경으로서 있어야 할 이유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대에는 가르치는 교육에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당연한 훈계고 교육이고 명령이고 이거 당연히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질서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높일 줄 아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나면 이 부모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의 부모, 우리의 어른,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가정을 오늘 소중히 여겨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세우려고 하는 중요한 시작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얼마나 그들이 능력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된 그 진리 중에 특별히 오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오늘 신명기 5장 1절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기를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눈으로 볼 수 없고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본 것을 말하여서 다른 사람이 듣게 하는 것, 그래서 가르치는 것, 훈계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 귀에 들려지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믿음은 귀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 아멘. 특별히 어버이 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친히 하늘의 불로 돌판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발전은 문자가 있기 때문에 발전한 겁니다. 말하는 구전, 말하는 이야기, 설화는 듣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기록된 문자는 모든 시대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석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언젠가는 또다시 과거를 찾아낼 수 있는 자료가 바로 문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던 이유 중에 하나를 묵상해 보면 모세의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그의 남자친구들은 다 애굽인에 의해서 다 죽임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산모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3개월 동안을 살려냈다가 그를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태워서 띄어서 보냈을 때에 애굽의 바로의 딸이 나와서 그 모세를 수양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을 잘 성장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고 탁월한 이 모세는 앞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그 생애에 아찔한 한 번의 순간으로 자신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히브리인의 그 피가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참지 못하고 애굽의 병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이 모세의 인생을 180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양치는 목자로서의 40년을 지내면서 80년의 세월이 허송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삶을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인생을 왕자의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가 갑자기 그의 인생을 마치 인생의 가장 바닥의 인생으로 돌변하게 만들어서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80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모세의 80년의 삶은 이력이었던 거예요. 이력, 경력, 경험. 모세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의 특징으로 얼마든지 그를 높여서 쓸 수 있지만 애굽에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애굽의 문자를 배우셨어요. 이집트 문명이 오늘 한 민족의 역사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 행정을 배우고 문자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이